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하나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우리 목소리로 펴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오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한 번 더. 주어진 보여도 선하신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이것이 영원, 이것이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이것이 영원, 예수님 오 주님 그 아들 믿는 삶, 이것이 영원,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영원, 이것이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할렐루야, 이것이 영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 신욱수 목사님의 말씀을 빌려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며 내주하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대하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다 같이 펼치시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을 가르치시매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건세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에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감사하라입니다. 직전에 마가복음 기도회를 했었죠. 우리가 말씀 암송을 좀 같이 하자고 여러분 건의했던 걸 기억하시죠? 우리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면서 마가복음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16장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있게 우리 다 같이 똑같이 한번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말씀 암송하시고 자꾸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집을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 가문이 되기를,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위원들은 가족을 다 모아주셨죠. 예배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인 모든 가족에게 예배위원이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백배라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혹시 이동 중에 자동차 안에서 보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영혼에 심기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감사하란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여러분, 응답은 꼭 내가 원하는 A가 내 눈앞에 나타날 때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지금 불편한 상황이 내가 원하는 기도한 대로 뒤집어지면은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기도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기도하는 중에 응답받았다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마음에 응답받았다, 이제 실상으로 곧 나타날 거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깨닫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제 변화시켜 주시리라 하는 말씀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응답입니다. 젊은 부부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희가 굉장히 안타깝고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서 목사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막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아무튼 절벽 끝이에요. 뭐 더 이상 물렀을 데가 없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어려움이 더 온 거예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같이 영혼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욱욱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끌려오는 것을 막 느끼는 순간이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냥 이 어려움이, 목사님, 이 어려움 자체만 보면 안 되겠군요. 혹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내게 이렇게 앓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냥 너무너무 그 말에, 그 고백에, 그 기도죠. 뭐 고백이 아니라 기도죠. 그 기도에 막 그냥 내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일이 생겼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되겠군요. 내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군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군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점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군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죄에서 출발한 겁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어디 있죠? 여러분, 죄의 나라, 죄의 산, 죄의 절정이라는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랬어요. 그건 뭐죠? 깨달을 때 죄 많은 곳이 은혜였다는 걸 알게 돼요. 깨닫지 못하면 그 죄가 많은 곳, 또 깨닫지 못하면 고난이 많은 곳, 깨닫지 못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뿐이에요.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생기나요? 뭐 이렇게 좀 평범하게 살 수는 없나요? 왜 예수 믿고 이렇게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더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죠? 왜 이렇게 더 이렇게 힘들죠?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거 아시잖아요.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속에서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뭘 찾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점을 나를 고치시는구나. 하나님이 맞다.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구나. 내 가정이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구나.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 끌고 모아서 내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내 인생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 잘 되면은 내가 으쓱으쓱 나 자존감도 높아지고 존재감도 높아지지만 자녀가 안 되면 막 힘들고.
근데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내 배에 아파났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리아가 혼돈된 게 뭐예요? 12년 동안 배 아파서 낳고 주요 길렀다 보니까 그냥 예수가 12살 먹은 자기 아들 중에 하나로 생각한 거예요. 12살짜리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모치는 마음에 두더라 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여러분 3장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다음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다시 알아보는 거예요. recognize, 다시 알아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뭐가 입금이 되고 그것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고 그리고 합격이 되고 내게 떨어지고 이게 계약이 체결되고 이렇게 돼야지 응답받았다고 생각해요. 응답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가장 큰 응답이 있어요. 오히려 더 큰 응답이 있어요. 깨달음이 응답이에요. 그런 것이 다 나왔는데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소용이 있는 게 아니라 깨닫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거 지금 똑같은 상황에 다 전 세계가 들어왔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겨서 감사, 그냥 이를 악물고 감사, 뭔가 감사하려니까 그냥 법칙으로 알고리즘으로 방정식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야 된다는구나. 하나님이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믿는 척 하는 건지 진짜 믿는 건지 한번 여기서 나를 보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물질과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심지어 눈앞에 안 되는 것 보지 말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자.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자. 이런 것을 깨달았으면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의 응답은 이렇게 손에 쥐어야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손에 쥐어야 감사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손에 쥐어도 나타나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대부분 쉬쉬거리죠. 왜? 기도의 결과로 얘기하기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3만과 30만의 비전이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일당 100하는 성도님입니다. 일당 몇이요? 100부장이에요. 일당 100이에요. 일당 100이에요. 해보세요. 난 일당 100이다. 난 일당 100이다. 난 일당 100이다. 하나님이 날 일당 100으로 쓰실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요, 이것이 줘야 감사가 아니라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욥이 깨달은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때 이 일이 안 돼서 내가 마음이 떨어졌는데 그렇구나. 조금 있으면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깨달음을 쓰면 감사하십시오. 이게 감사예요. 감사해요. 막 하나님께 뜨거워서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막 뜨겁고 너무 감사해서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 자기가 못 지켜요. 대부분 안 지켜요. 그거 성도님 회개하세요. 그거 성도님 회개하세요. 어물쩍어물쩍 넘어가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못 지켰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항상 마음에 있고 항상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 정도 지나고 그 정도 마음 아파했으면은 그러면 퉁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부분은 끝까지 그걸 해서 지키는 걸 봤어요. 그게 한 몇 년 됐지? 몇 년 동안 그것을 해서 지켜내더라고요. 거기 완수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도 했지만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는 자가 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 깨닫지 못하면은 글쎄 여러분 깨달았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손에 줘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만약 내가 예배를 안 드렸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는 그래도 예배한다 이러고 막 하고 막 울고 가고 막 시작하고 했지만, 아니 지금 와서 또 깨달은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깨달은 거예요. 만약 이 9시부터 10시까지 제가 2월 26일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끊었으면, 기도를 끊었으면 내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 내 신앙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내가 강대상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게 2월 26일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가 매일 예배했잖아요. 그동안에 주시는 은혜로 부활절 자동차 극장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죠. 이게 인간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교회 현관 예배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교회를 드렸죠. 그리고 방송 시스템에 2 채널을 우리가 구축해놨죠. 그리고 여러분 비대면과 대면의 조화를 이루려고 막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애쓰면서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죠. 그리고 성도님들과 저와 같이 가려고 이렇게 서로 하는 것들을 알게 됐죠. 이것이 말만 하면 뭐 하겠어요? 진짜 예배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됐고 내가 하나님이 방향을 줬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난 감사한 거예요. 3만과 30만이 눈앞에 뚝 떨어져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게 감사한 거예요. 깨달은 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에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감사해요. 나를 여태까지 살려놓으신 것은, 나를 여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놓으신 것은 마지막 때를 위함이구나. 이렇게 별목하고 내가 마지막 때 이렇게 파트너 삼아서 이렇게 쭉 이렇게 3만과 30만을 구원한 일에 쓰임 받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비밀하게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말 못할 어려움이, 불쌍함이, 치근함이 벼랑 끝에 더 몰릴 때도 없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이것이 이제 간증이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진 것, 이 고난 속에서 내가 깨달아진 것을 서로 나눌 때 그 사람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며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고난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설교를 하면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울릴 수 있을까요?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이 가본 데까지 가보잖아요. 저는 고난 예찬론자는 아닙니다. 고난을 예찬하지 않아도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 속에 있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고난은 get through, 통과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통과하는 겁니다. 시험이 없을 수 없어요.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이렇게 인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악이 변하여 선이 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악이 변하여 선이 될지어다.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 상황은 바뀌었는데 상황은 원하는 대로 됐고 더 좋게 됐는데 깨달음이 하나도 없다면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죄를 토하는 겁니다. 회개는 힘 있는 자가 한다 그랬죠? 회개하면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면 깨닫게 됩니다. 그런 어떤 마음이 오면 벌써 회개하는 그런 스피릿이 내게 임하고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되면 회개가 들어가잖아요. 그 회개하면서 어떻게 돼요? 야, 하나님 미안합니다. 눈 감아주세요. 뭐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막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회개를 깊이 들어가면 더 깨닫게 됩니다.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타났으면 감사하지 말고 깨달았으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깨달았으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깨달았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신앙을 자기 쪽으로 끌고 와서 제발 자기 마음대로 모디파이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예수님, 그 골고다의 십자가, 그리고 그 주님의 보혈, 오직 예수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셨을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금식하셨으니까. 배가 고프세요. 줄이신지라. 그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죠. 예수님도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시험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일보 직전에 여러분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되게 해라.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 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온라인 교회 로고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합니다. 이 로고를 어떻게 했냐면 이 말씀을 베이스로 했어요. 이 자세히 보시면요 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큰 걸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큰 걸로? 그래요. 감사해요. 여기 십자가가 있고 이건 성경이 이거 무슨 책일까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책에 십자가 이렇게 있죠. 이 성경에 뭐 했냐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와이파이 이렇게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와이파이. 그래서 이 온라인 교회, 온라인 처치라고 이렇게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이 컬러는 이제 레드 컬러로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로고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제 이 로고가 이제 여러 곳에 사용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고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온라인 교회는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축복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온라인 교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 등록을 받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와주세요. 지금 현재 교회를 아직 못 정하신 분들, 또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 온라인 교회 환영합니다.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 많이 환영합니다. 이렇게 오시고 또 여러분 개인의 특수한 사정으로 지금 여러분 성전 예배를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어디 교회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 이쪽 온라인 교회로 많이 오세요. 그리고 드러내지 못하는 자녀들에 대한 슬픔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 교회들 이렇게 온라인 교회를 많이 와주세요. 기존에 우리 교인이 온라인 교회로 갈아타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이분화되는 걸 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 교회는 따로 이렇게 개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100명이 되면 제가 올해 200명의 등록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100명이 되면 개척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100명까지 고유 넘버를 받으신 분들은 온라인 교회 모두 멤버, 개척 멤버 제가 여러분을 칭해드리고 고유번호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로고 하나 달랑 들어간 건데 여러분 이제 기도해 주세요. 하나하나 이제 할 텐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쌓여있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높은 곳에 끌고 가서 내게 절하라 하는 거예요. 하늘 위로 딱 해서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럽니다. 그때 명예를 원하는 거죠. 세상 영광을 원하는데 주님은 여러 말씀 안 하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한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한다. 네게 절하고 아니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예배한다.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마귀의 구구절절한 이유 타당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에 말을 많이 하지 않으세요. 단답형. 여러분 이렇게 카톡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뭘 남겨야지 그 다음 얘기가 되고 연이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단칼에 단호박으로 딱 잘라버리면은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되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뭐가 연결이 계속되게 이렇게 여지를 남겨주면 계속 물고 들어가서 엮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딱 잘라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을 아끼라. 말을 아껴보세요. 말을 아껴보세요. 그리고 그런 거에 엮이지 않도록 여러분 이렇게 딱 잘라버리세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마귀 소리예요. 준다는 거예요. 세상 천하 영광을 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게 넘겨준 것. 넘겨준 것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 갖고 있었죠 원래? 아담이 갖고 있었죠. 아담이 속아서 넘겨준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보면은 마귀는 똑같은 방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장면, 시험을 줬던 장면이 지금 예수님께도 똑같이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양상을 이렇게 그런 어떤 습성을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내게 넘겨준 것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대학생 때 신세사이저를 이제 지금 키보드죠. 그 당시는 오르간하고 피아노만 했는데 키보드, 신세사이저를 교회로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연주하고 여러 가지 소리, 오르간 소리, 피아노 소리 외에도 건반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납니다 하면서 이제 소리에 색깔을 입히는 작업을 하면서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알려지다 보니까 어느 날 키보드가 없어졌어요. 잘 이렇게 박스에다 놓고 이게 문을 잠그고 성전에다 놨거든요. 그래서 성전에다 박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놨는데 잠을 통보했는데 누가 그것을 뜯고서 성전 뜯고 여기 들어와서 뜯고서 그걸 갖고 갔어요. 갖고 간 거예요. 망연자실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하나님의 악기인데 이거 이럴 수가 없다 생각해서 제가 찾으러 나섰습니다. 악기가 갈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은 그 낙원상가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악기가 총 모이는 곳인데 그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기 때문에 가져간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 팔 거니까 팔 곳은 거기밖에 없다. 그래서 난 그 다음날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뒤졌습니다. 그런데 찾았어요. 딱 찾았어요. 주인 아저씨 보고 이거 준 건데 이거 파시는 거예요? 파는 거래요. 그래서 근데 아저씨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내가 딱 물었더니 이 아저씨가 벌써 눈이 이상해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거 우리 교회 건데 이거 내가 잘 아는 것이고 교회 건데 내가 이것이 우리 교회 거라는 증거를 대볼게요. 워낙 많이 만졌으니까 내가 증거를 다 알아요. 증거를 댈 수 있으니까 이거 아저씨 이거 저거 하라고. 이거 아저씨는 작물을 산 거든지 훔쳐온 거 산 거든지 이럴 거라고 그러고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대학생 때지만 그냥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그 경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거 어디서 샀냐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딱 봤더니 내가 알만한 사람이에요. 알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 내가 증거를 댈 테고 이렇게 따따따따 얘기했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이거 이 청년 교회 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경찰이 그거를 내주더라고요. 이걸 가져가고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걸 신고를 이게 하고 뭐 이렇게 잡을 건지 뭐 할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난 이 물건 찾았으면 됐습니다. 여기서 끝내기를 원합니다. 하고 했더니 그럼 경찰도 알았다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중재를 받았고 이게 끝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렇지만 내가 찾아온 경험이 있어요. 그 아저씨가 굉장히 싸게 이제 물건을 사서 싸게 이렇게 내게 좀 싸게 해서 내가 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도둑이 그 아저씨에게 넘겨준 거예요. 아무튼 넘겨받은 거예요. 그 아저씨는 팔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나는 그걸 도로 찾았어요. 그때 도로 찾고 성전에 왔는데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그 돈을 내서 헌금을 해서 새거 큰 뽀서 사는 것보다 그렇게 찾아온 것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유주다 생각해서 제가 그 악기를 참 오랫동안 사용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넘겨받은 거예요.
넘겨받은 거예요. 넘겨준 거라고 돼 있지. 그의 표현은 넘겨준 거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속아서 아담이 넘겨준 거예요. 천하 영광에 다스릴 수 있는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넘겨줬을까? 그럴 리는 없잖아요. 아담이 속아서 넘겨준 거예요. 근데 그는 그것을 갖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이거 내가 개입하면은 이거 도와줄 거야, 이거 중재해 줄 거고, 상황이 좋아지고 속삭이는 소리, 넘어갈 만한 소리,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절대로 그 소리에 넘어가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악착같이 선포해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신이라, 막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래서 말씀 암송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랍니다. 마귀가 이번엔 세 번째 시험을 하는데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천사를 시켜서 잡아주지 않겠어? 뛰어내려보라.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 여러분 어디예요? 성전 꼭대기예요. 성전 꼭대기 위험한 곳입니다. 왜 거기 꼭대기일까? 현대인은 많이 벼랑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고 예배하고 그러는데 내가 왜 이렇게 꼭대기에, 왜 이렇게 벼랑 끝에, 칼 끝에 더 이상 한 치도 뛸 수 없는 그런 곳에 섰을까? 이제는 내가 날 보고 죽어라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냐? 한번 네가 시험해봐.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 있어서 너를 사랑하시면 여기까지 몰리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건 너는 하나님께서 손 뗐다는 얘기야. 너 하나님의 약속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야. 아브라함에겐 약속하셔. 근데 너에게도 약속하신 걸 실행하신다고 너 믿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뛰어내려봐. 막 가는 건 뭐야? 하나님의 약속을 너 믿어? 너 믿겠어? 한번 해봐. 이거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어? 그래, 아브라함에겐 했어. 근데 너에게도 한 얘기가 너 믿을 수 있어? 너 그때 응답받고 깨달았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네가 기도 잘못한 거 아니야? 나중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너 혹시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 너 뭔가 길을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풀림 하는데 네 인생에서 풀린 게 뭐 있어? 더 악화됐지. 근데 너 여기서도 더 믿을 수 있어? 그 설교 더 믿을 수 있어? 그 목사 더 믿을 수 있어? 이쯤 됐으면 길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몰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확실히 해요. 풀림은 뭐예요? 깨달음이 풀림이에요. 아무것도 못 깨달았는데 무슨 풀림이에요? 원하는 상황이 바뀌는, 그게 풀림이 아니라 깨달음이 풀림이에요. 깨닫지 않으면 상황이 바뀐들 뭐 하겠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내 영혼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내가 5년 더 살고, 내가 뭐 5만 원 더 벌고, 내가 또 밥을 한 끼를 더 맛있게 먹고, 뭐 반찬을 한 2개 더 넣고, 뭐 내가 내 자식이 또 더 한급 높은 좋은 그런 어떤 뭐 인서울에 학교를 간다, 뭐 이 정도겠지 뭐. 화장실 하나 늘리고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마귀가 계속 이러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너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오히려 더 악화됐잖아. 너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전에 해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내게 전에 약속해 주신 모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신뢰하라는 거야. 이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야. 그냥 단호박으로 그냥 단칼에 비워버리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내게 허락하는 것을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시지 않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결론은 깨닫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손에 쥐는 것 갖고 얘기하지 말고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아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아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는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